쉽게 제목을 잡으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강장 목사님이 강의원들과 함께 부산에 가서 이렇게 하루를 지내고 지금 전예배와 각 기관을 이렇게 섭렵하면서 좋은 공부 수련회에 가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고 우리 교회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이런 선진적인 이런 교회다 싶어져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덕분에 제가 오늘 와서 하루 종일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월 16일에 전주로 가서 이 교회 저 교회 새벽이면 나가봅니다. 교회를 정해야 되니까 주일 낮에도 나가보고 수요일 오후에도 나가보고 주일 오후도 가보고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는 정이 있습니다. 정이 있을지 다음 주일에는 정식 등록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목사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다녀볼까 싶었는데요. 남양교회이신 정진성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는 가운데 이 친구 누가 은퇴를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목사도 아닌 척 하고 내내 조용히 있었대요. 그 다음에 써니 집사 임명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 안 하려면 정식으로 목사님한테 목사라고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써니 집사를 한번 해볼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청년 때 했으니까 장로라면 혹시 모르겠네요. 근데 써니 집사가 청년 때 했으니까 새벽에 가서 새벽기도 딱 앉으면 눈 감으면 그냥 우리 교회 교육관 새벽기도 앉아있는 것이 싹 보이는 거예요. 예, 싹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성령께서 환상으로 싹 보여줘 그래 그냥. 예, 진짜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눈 감으면 이쪽에서 유성남, 백예순, 김수석부터 시작해서 이걸 쏙쏙쏙쏙쏙쏙 아니 그러니 그 기도부터 먼저 해야 그것이 좀 지워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기도부터 한참 쭉 하고 나서 버벅대다가 집에 갑니다. 눈에 선해가지고 이번에 가면 이제 조금씩 없어질 것입니다. 왜? 사람의 사랑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사람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또 부족하기 그지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손색 없이 영원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가까운 모습입니다만 다음에 혹시 또 군대 휴가 온 아이들 또 왔냐 그러듯이 또 왔냐 그럴지도 몰라. 사랑이 적은 그런 것입니다. 제 아내는 아침마다 8시에 정식으로 출근해서 오후 6시면 집에 옵니다. 정상적인 삶을 아주 매스럽게 잘 하고 있고 하루에 1시간씩 걸어야 밥을 준다고 해서 하루에 1시간씩 걸다가 배 넘어져가지고 손목이 금이 갔습니다. 그것도 지금 못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거 붕대 안 감고 오려고 어저께 가서 붕대를 띄웠는데 집에 오니까 다시 이게 이상해서 내가 이렇게 다시 만들어줬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사랑장에 대한 것을 오전과 오후에 공부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지방에 세워진 교회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는 당시에 한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벌교가 지금 한 2만 잡고 10배나 되는 이 숫자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모여있던 도시니까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순천보다 더 크거든요.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마도로스, 항구 돈 왔다 갔다 오니까 돈 많고 또 거칠고 또 돈 많고 그 뱃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장례촌이 있고 그래서 동네방네 그냥 음란하는 것이 보통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또 그 도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아주 우상, 우상 숭배하는 큰 신전이 있을 거고, 그 신전 안에는 제사 지내는 여자 사제들이 1000명,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그 1000명의 여자 사제 상녀들하고 그냥 호응할 수 있는 그것이 그 우상 숭배의 하나의 전통과 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볼상사나운 교회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못된 것들을 확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것을 줘야 하잖아. 그냥 말씀으로 1년 동안 교육받아라 제자훈련 해봐야 소용없고 땀 줘야 하니까 방언의 은사가 터지고 예언이 있고 또 능력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바닥이 없는 뭡니까? 요즘에 뭐라고 한다? 근거가 없는 것들 뭐라고 하죠? 본분이 없는 것들 하여튼 그런 정도의 급작스러운 신앙이니까 바울의 은사가 임하니까 나만 구원받은 것처럼 떠들어대고 교회에서. 그 다음에 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언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때는 신약성경이 없었어. 신약성경이 있을 때는 약 400년, 300년, 400년 그때 신약성경이 27권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해석한다거나 또는 회중들 모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해서 오늘은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경쟁이 붙은 거예요. 방언한 사람은 예언한 사람에게 내가 훨씬 잘났어야 예언한 사람이 에이 방언 그까짓 것 네가 말해봤자 무슨 뜻인지 아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고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은사가 범람해서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의 목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 은사의 배후에 사랑으로 섬김이 없이는 안 된다. 우리도 흔히 그런 상황들 많이 지냈어요. 지금은 교인들 수준이 높아서 누가 방언해도 뭐 끄떡도 않습니다만 이제는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방언하고 오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벌벌 끌만큼 와 저 사람만 구원받고 또 본인도 역시 나만 구원받고 너는 아무것도 목사도 방언도 못한 것이 이렇게 했으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후 좌우 사방으로 그 모든 것이 아주 정나라하고 질서 있게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기준적인 잣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그 고린도 교회 험한 것들을 잡기 위해서 깜짝 놀랄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바르게 질서 있게 말씀이 바탕 위에서 쓰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나 잘났다 너 잘났다 싸우니까 우리가 고통이 하잖아요. 근데 음란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은 자기 아버지의 자기 아버지 본 부인은 자기 엄마였죠.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니까 아버지의 첩이나 후신 같은 사람과도 그냥 못된 짓을 하는 이런 일들까지 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냥 보통으로 여겨집니까? 바울사도가 호통을 치면서 이것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 더군다나 헬라 지방은 말 잘합니다. 철학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철학 중에서도 수사학, 말을 꾸며서 하는 그 수사학이 어거스틴 같은 분이나 이런 분들도 다 수사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소피스트, 궤변론자들이 있어서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것을 다 뒤집어서 엎상도 않는 말 가지고 뒤집어 엎어치는 이런 말들, 변론술이.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라 하면 여러분 어쩝니까? 아이고 말 천사같이 잘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산유수로 웅변 선수들이 모여서 제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들은 거기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한번 보면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파벌이 생겼습니다. 저것은 파벌을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게바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에서의 전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베드로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어쩝니까? 바울은 이방인 헬라어를 쓰는 이방 해외 동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바울밖에 몰라.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웠다.
우리는 개발해서 배웠다. 또 아볼로는 아주 유명한 박사요. 말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또 한 번 또 싹 쓸어버리면 그냥 다 또 넘어지는 거예요. 아볼로 앞에. 그래서 아볼로가 그 최고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보다가 에이 나는 예수님한테 소개시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자기가 소용없어. 또 이렇게 또 치가 잘났다 하고 또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라 뭐 서른집사 해라 그러면 혹시 여기에서 해당된 분이 계시는지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만 믿지 뭐 사람들 말 안 듣는다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뻘소리예요 뻘소리.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세워진 질서 1학년 지나면 2학년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면서 그 짐을 지고 봉사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솔솔이 또 내려오는지 몰라. 그건 체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 지역적으로 파벌이 심하다. 또 선생님들 때문에 또 파벌이 있다. 또 우상숭배하면서 그냥 난리다. 또 은사가 서로 임했다고 해서 서로 잘났다고 한다. 이런 저런 것 속에서 보통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가서 보고 편지를 썼습니다. 제1차 편지를.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이런 말들. 그러니까 창녀들이 많고 물러나니까 음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을 해라. 그러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그 생각은 혼자 사는 것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고 복음을 보일 수 있는 가정, 자기의 정욕을 억제할 수 없으면 이렇게 결혼을 해라 하는 것이 있고 수건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하는 것도 수건을 안 쓰면 그 사람들이 창녀였어. 대개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수건을 쓰고 딱 있어야 그게 창녀가 아니라는 증거다. 그래서 성당에 가면 미사포 쓰고 그것이 결국 우리 결혼식 할 때 면사포 같은 것까지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이래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그때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다 여자분들도 수건 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를 보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야 마땅한 것으로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가능하는 것 아니고서는 이혼해서는 안 되고 가능한 것이 있으면 이혼해도 괜찮다는 식의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상대방이 바람 피우고 딴 여자 딴 남자와 놀면 그건 이혼의 사유가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 이외의 것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말로 딱 대하면은 이혼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서신을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답장을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울이 보낸 2차 편지고 그 2차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1차 편지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 다음에 2차 이 고린도 전서를 보고 또 3차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도 어디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3차 편지에 대해서 답장을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교회의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것저것 다 잘나고 공부 많이 하고 무슨 능력이 있고 은사가 뛰어나고 별것을 다 한다고 해도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요. 사랑은 교회를 세우는 최고의 목적이요.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말하면 남녀 청년들 그냥 연애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고 친한 사람들끼리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들이 죽거나 딸이 죽거나 우리보다 먼저 그런 일들이 경험도 더 아픈 경험도 있으시겠죠. 아니면 뭐 손자들을 미리 보낸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네 하는 우리 사람들로서는 풀 수 없는 신비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고 아무리 공부 100번, 1000번 박사가 됐어도 풀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죄와 구원에 관한 문제를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신적 죽음이고 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해서 죽은 대표적인 죽음이다. 대신적 속죄, 대표적 속죄 이렇게 담으십시오.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아니요. 인류의 모든 죄덩어리를 가지고 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서 내 죄는 딱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안 믿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안 믿으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셨다 그래도 인류의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았다네. 어디 지옥이 다 있다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못된 생각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보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4절까지 보면 아굴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천막을 껴맸습니다. 18장 3절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삶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천막을 껴면서 일을 했어요. 참 좋겠죠. 목사가 교회에서 월급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일 다 있으면서 공짜로 다 설교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훌륭하지도 않아. 그러면 그 목사는 교만하게 되고 교회와 한계가 지어져서 그 끈끈한 사랑도 없고 교인들은 교인대로 목사는 남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먹여 살리고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런 그 원리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웰빙 강의, 무슨 당뇨병 강의, 이런 강의를 하고 강의가 끝나면 반드시 헌금대같이 돌려서 강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헌금을 해서 그것을 가지게 되면 저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니까 절대 그것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처음에 생업을 이렇게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때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네 돈을 좀 빼먹고 여기 왔다마는 다시 갈 테니까 가면은 잘 선처해서 정리를 잘 해주라. 그래서 다 갚지 못하면은 네가 나한테 빚진 것도 있잖아. 내가 강의하면서 돈 안 받고 해줬던 그런 것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도 땡빵을 해주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은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면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것을 보냈다.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이 보냈고 나중에 데살로니카 교회에서 그것을 본받아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또 보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천막을 지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자비장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보다도 나중에 선교비가 오니까 천막 딱 때려치우고 복음만 열정적으로 전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18장 5절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들이 와서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고 드디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무슨 다른 일로 먹고 살기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적든지 많든지 교회에서 주는 것으로 감격해서 살고 또 교회에 전심전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숭배를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그냥 우상숭배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면 좋겠는데 우상을 숭배할 때는 반드시 그 우상의 신전에 고기를 제일 좋은 것으로 오늘 벌교 장난인데 제일 좋은 것을 장에서 사다가 우상 신에다 갖다 바쳐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딱 받쳐놓고는 그 다음에 그놈을 다시 갖고 와. 갖고 와서 시장에서 팔든지 집에서 먹든지 그렇게 합니다. 먹는 사람이 그것이 우상에다 바쳐지고 온지는 모르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뻔히 알지 않습니까? 옆에서 아니 저거 우상에다 바쳐주고 갖고 온 거야. 그럴 때는 먹으라 먹지 마라? 먹지 말라. 네 유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이고 뭐 떡에다 귀신 붙었나 먹자 이렇게 먹어도 아니 그거 우상 숭배하고 내온 것인데 하고 알고 있는 마음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약하게 되어버리니까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유익하라. 그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또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에서 매일 모여서 매일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점심 먹듯이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로마에서 이혼 현상이 많아요.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막 로마 도시로 갑니다. 가는데 어디 가면은 저녁마다 뭐 먹는다더라 하고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가 초대교회예요. 가면은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기다렸다가 먹는다든지 하지 않고 부자들이 왕창 먹을 거 갖고 와서 지기 다 먹고 배 띵띵 걸고 있다가 그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다. 이딴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는 틀리고 상급을 한다 하잖아요. 저희 사돈이 건어물 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절에 있는 사람들 보면 밤이나 뭐 무슨 고기나 뭐 이런 거 살 때는 최고품을 사고 가는데 우리는 성미할 때 꼭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성미한테 항상 이놈은 목사님 것, 이놈은 교회 것 이렇게 하지 않고 한번 우리는 그래 않지. 우리는 그래 않지. 그것도 하기 싫어서 다 돈으로 내버린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정성껏, 정성껏. 식구 한 사람한테 숟가락 하나를 떼어 하나. 5사람은 숟가락 5개 뜨는 거야, 5개. 그래서 밥 잘 먹거든. 5개 해놓고 한 달씩 모아놓으면 그만큼 돼요. 그것을 머리에 이고 들고 모두 승리하면서 왔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교회에 승리가 부족하더라고요. 물론 갖고 있으니까 돈으로 내버리고 말고 하는데 그 돈이 있을 때 내고 없을 때 안 내는 것이니까 사람이 한 숟가락씩 받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그럼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합한테 가서 야 너 먹을 거 나 먼저 먹자. 나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어쨌습니까? 기름통과 쌀통에 밀가루통에 떨어지지 않고 수록수록 쌓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그 현장에서 고기 먹는 문제 갖고도 잘났다 못났다 뭐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하도 많고 결혼 문제도 하도 많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1장부터 정리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어떤 것 속에도 아무리 귀한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불의를 함께하지 않고 의를 진리를 기뻐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설교를 하기가 참 좋습니다. 만약에 분쟁이 있어갖고 여러쿵저러쿵 하고 나면 제가 이런 말을 나보고 들어갔나 하고 당했지만은 우리가 어려움을 다 잠재우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로 뭉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가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벌교 대관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이냐? 다른 것 다 빼놓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서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문제가 생기면 세상법으로 간다? 요즘에는 막 흔히 많이 그러죠. 그런데 기독교가 원래 유대교회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공부해온 것이니까 모세의 율법, 교회의 법이라고 하면 온 세상 천지에서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법적으로 간다면 맨날 로마법이나 어디로 갈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런 가지고 고소하고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도저히 못 참겠는데? 아니, 믿음이 있으면 참을 수가 있지. 믿음이 있으면 참을 수가 있죠. 주로 금전적인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도 꿔줄 때는 아예 그냥 못 받으려 하고 꿔줄 수도 있는 것이고 살다 와서 너무 어려우면 그래 내가 좀 양보하지요. 집사님 잘 되면 주시오.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채권자, 채무자가 성실하게 뿌리라도 남김없이 갚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자기는 잘 살면서 빚을 안 갚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법으로 가는 이런 경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서로 다독이면서 입술을 깨물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이렇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법정으로 갈 만한 일을 안 주신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와 대구한교회 훌륭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교회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다 벙어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나 고신지 교단 아직도 여성 목사 안수나 여성 장로가 없습니다. 매 총회 때마다 그 일이 나와도 그냥 이런지 아예 거절하고 합니다. 그러나 통합집이나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기장이나 어디든지 훌륭한 여자 목사가 있고 여자 장로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 교회를 보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자 방언을 받았다 또 예언을 했다 그러면 여자가 그때는 당시에 그 여성들이 아주 활동적이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 베베라든지 또 아까 있었던 브리스교 아굴라의 그 부인 브리스길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활동적인 일을 했어요. 우리도 여전대로 활동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어디야? 한남이지? 한남에 우동인가요? 국수인가요? 밥이에요? 제가 오면서 2월달에 한남에 오늘 밥 먹겠구나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툭툭 불거져요. 방언 이런데 뭐 저거 내가 그게 예언했을 때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는 조용하고 집에 가서 네 신랑한테 말해 이렇게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의 여건으로. 근데 그것이 오늘의 문화와 똑같이 교회에서 여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자는 절대 설교도 못하고 목사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 한계를 세워온다면 어딘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여론도 그렇고 제가 볼 때도 신학적으로도 참으로 중요한 그런 문제가 우리 봉착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날마다 싸우고 파벌이 나눠가지고 서로 잘났더니 교회입니까? 이걸 갖다가 교회라고 했어요. 바울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무엇이냐? 곧은 즉이에요. 이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했으면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래도 와서 예배하고 설교 듣고 방언하고 우상 숭배했는 거 이거 막 먹으면서 오르자 그러냐 이런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모른 채 내버려 뒀으면 꼼짝도 못하고 죽는 거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내가 편지하고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도 볼상 살았고 내놓을 것 없고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그냥 난리 법석치고 못된 짓 다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주의 피로 없고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교회다. 이렇게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엄청난 말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책을 썼어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뭐 말씀드린 적 있죠. 교회, 나의 사랑이야. 근데 생각할수록 고민이야.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여러분은 그냥 수평적 측면에서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고 그러는 것 같으나 저는 수직적 측면에서 한 분 한 분과 대화 나누고 성품 보고 여러 가지 문제들 보고 그러면 문제가 많아요. 우리들 사이에도 문제가 많아요. 이들이 열심히 있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또 자존심이 셉니다. 한 번 자기가 말하면 막 끝끝내 위기입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이런 상황들이 기본법되어져 있지만은 이제 그것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자꾸 이유가 되어지고 또 조정자에 의해서 바르게 이건 나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 만들고 그걸 힘을 쏠리면서 야 우리 청년들 미얀마한다 그럼 싸우다가도 안 싸우지 거기 가려고 거기 보내려고 우리 다녀들 저기 갔다 그러면 뭐 싸울 일 있어요? 이런 어디 가서 공부 좀 잘하고 와야 할 것이다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의 사랑, 그리고 나의 고민. 이것이 교회라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아주 경건주의 그 학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우리는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에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주는 우상 문제, 우리가 뭐 우상 숭배하고 뭐 그거 하냐? 아니요. 교회 나오면서 술, 담배 버젓이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나와도 그러네. 양심의 문제가 되지 않냐고. 이것이 뭐 지옥 갈 시간이 먹는 음식인데 하고 나는 괜찮다고 먹는다 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그것이 덕스럽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불성수 문제. 아침에 오면서 제 딸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신랑 그 골프 코치 하는데 너무 잘 되니까 그냥 한 7사람이 지금도 줄을 서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걸 해결하려면 주일날 오후에 조금 해주는 것인데 어쩔까요? 이렇게 말하길래 그냥 그치 엄마가 단방에 아니야. 주일날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살아. 그거 읽으면 포기해. 그리고 주일날 가족과 함께 아빠가 일하고 놀아주고 그래야지. 그거 하다가 망하는 거야. 알았어요. 주일날 주일을 지키는 문제가 별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날 우리 야구 경기도 하고, 야구 구경도 하고, 축구 시합도 각 기관들이 모두 하고 하는데, 그거 7사람 멕시코인들 좀 골프 하시는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실 속에서 이렇게 많은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볼 때 아주 낱낱이 있습니다. 낱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라 그렇게 하면서 온 세상 만민의 사랑에 대한 대헌장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고린도라고 하는 조금 시끌시끌한 그 동네에 세워진 교회에서 이것저것 복잡스러운 일이 있는데 따지고 보니까 조금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보혈을 조금 생각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주님은 저쪽으로 하고 내가 콩 나와서 내가 잘났어. 내 방언이 진짜야. 나중에 보십시오만 방언은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말이다 해서 나 하지만은 나도 이 방언을 하고 이것이 무슨 뜻이었다 몰라요. 그러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딱 있다가 한 서너 명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갈 바는 무엇이 이렇게 착착 하니까 두세 사람이 하되 함부로 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해서 해야 되고 방언은 1만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도 5마디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교회에 덕을 끼치고 아름다운 일을 하지 않느냐 그렇거든요. 나 혼자 말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모르면 뭔 재미가 있어. 혼자 하려면 해봐야 다 손가락 치러지. 너나 잘해 그러지.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예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헤아리라. 오후에 말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한다. 성경 예배를 드린다. 제가 완전합니까? 성경 지식이 완전합니까? 오늘 하루에 몽땅 다 알아봅니까? 날마다 조금씩 이 계시를 통해서 배워가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점점 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 행하는 것이 잘나는 것이 없어요. 이 13장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교회의 일이지만 사실 또 그것을 면밀하게 확장하고 여러 사람들이 소설가들 모두 이런 사람들이 연구하고 조사해 보니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엄청난 것입니다. 성경은 엄청난 것이에요. 제가 은퇴하고 나와서 성경을 조금 열심히 읽었어요. 그럼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하고 나면 혼자 청소한번 하고 청소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7기까지 다 읽었는데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신명기를 읽으니까 진짜 그 몰랐던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두 번째 유언으로 쓴 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진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내가 구원한 줄 아느냐? 너희가 수가 많은 줄 아느냐? 너희들이 싸움을 잘했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들, 농사꾼들 또 노예로 세운 것들 내가 끌고 와서 홍해바다 건너고 그렇게 저렇게 해왔지 않느냐? 그 너희들 조금만 잘 되면 보태줄 하더라. 자,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고 터지는 웅덩이였다. 맞지 않습니까? 조금 잘 되니까 아, 내가 이만큼 아니면 못해 하고 탁 있다가 하나님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웅덩이 팠는데 나중에 다 새 나가버리고 터져버리는 웅덩이.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목사도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있다가 한 개 더 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야, 너 지금 1년 동안 목회했다고 했는데 네가 혼자 한 줄 아느냐? 내가 다 했어. 너 네 자식들 뭐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워하는데 네가 가르쳤느냐? 내가 다 가르쳤어. 예. 그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예. 야 목사 은퇴하고 나서 끝이 아니구나. 이제부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할 것인가. 눈치라고 하면 좀 불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얼마나 앞으로 남은 몇 년간의 이 세월이 수장님하고 약속을 한 100년인데 앞으로 그러면 제가 30년의 이 세월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책을 발간된 것입니다. 속에 보면 영어로 얄팍하게 써있어요. 가득가득. 나는 해봐야 I am a boy, you are a girl. 겨우 그거 몇 마디 하다 보면 딱 맞춰고 하다가 넘어가 버리는데 이 많은 것을 썼어요. 이것은 우수 신학생으로 뽑혀서 그 회사에서 와서 연동해가지고 그 회사 돈으로 공짜로 만들었어요.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학교에서 나온 그 논문 중인데 그 속에 그 유명한 박사들하고 똑같이 이 속에 그 종교 계획자들이 가정생활 해가지고 조영철이라고 또 논문이 또 들어있어요. 이것이 엊그저께 교회로 왔는데 정사님이 나한테 이테이프를 보내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냥 볼지도 모르고 이럴지도 모르면서 앞에다 놔둔 성경책 옆에 누가 오면은 좀 자랑하는데 아무도 안 와. 그리고 이것을 펴서 한 번씩 봐. 보면은 깨알 같은 글씨밖에 없지만 야 이놈의 자식이 이걸 치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그냥 그 모습이 눈에 선해. 여기까지만 끝났으면 내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쓰신 거거든요. 이걸 펴면 그냥 하나님이 눈에 선할 거거든요. 만나를 주시고 반성을 다 치니까 물이 쏟아졌는데 10%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런 물이 아니야. 200만 명이 넘도록 먹을 수 있는 물이었고 소와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었으니까 이건 폭포수와 같은 물이에요. 그 반성을 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이 다 기록되고 이것을 기록한 분들의 그 모세의 그 늙은 모습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너는 못 가, 너는 안 돼 해버리니까 그러고 나서도 마지막까지 그 신명기를 또 쓰면서 부탁했던 말씀. 다윗의 시편에 다윗이 그 못된 짓도 하고 고통도 받고 전쟁에 나갔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셔서 이겼다는 그런 고백들. 이게 그 다음부터 내가 펴서보니까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으나 이 책을 내 자식을 만나는 것 같고 그 감동이 되게 전해오니까 유치한 얘기 같습니다만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달라져.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이 쓰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세가 이런저런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하고 얼마나 더 접근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 믿고 바라고 드린다. 나온 김에 제가 결혼할 때요 집에서 돈을 하나도 안 줬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당회장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각후에 돈을 조금 미리 갖고 나. 그래서 그때 광주 영천교에서 모아준 돈이 7만 5천 원. 근데 이 멍텅구리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독교 서점에 빚진 것이 3만 원 있어. 신학교 막 들어가가지고 책 사려는데 못 쓰니까 막 샀거든요. 결혼 생활하고 또 홀이라도 남기고 갚으라고 했지. 지금 30만 원이 더 있어도 장가를 가끔가끔 하는데 10만 5천에서 3만 원을 가서 갚았어. 예. 갚고 나머지 이제 제 아내에게 주면서 알아서 하라고 해가지고 살았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누가 결혼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저를 믿었어. 예, 저를 믿어주었고 저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성실하게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주변에 다 반대하고 뭐 별의 변소리 했지만은 제 아내가 힘이 셉니다. 세가지고 받으리고 보이고 싹 그냥 내일 얘가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자기 장모님 막 밤을 새고 울고 해서 예. 그때는 뭐 지금 싱크대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 싱크대가 사과 박스였다. 사과 박스 피죽으로 예쁘진 사과 지금은 박스입니다만 나무 그러면 신문지 발라서 거기다가 그릇 2개 넣고 살았어. 그러면서 한 번도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부흥회를 나가면 부흥회 때 강사들로 가면 다 운동하자. 그때부터 생각하는데 그대로 다 된 거예요. 참 희한하대. 그때 제 아내가 자기 친구가 경영하는 무슨 가게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생각해보니까 대광백화점이에요. 광주. 거기도 또 대광인데 대광백화점에서 자기 친구가 무슨 가게를 하는데 거기 2달 동안 가서 전빵 가지고 한 달에 2만 5천 원씩 받았어. 그놈을 나는 또 갖고 와서 2만 5천 원 히브리어 강의 듣는다고 그냥 1학년 때 히브리어 다 띄워버린다고 2달 동안 들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았던가 봐. 그러니까 우리 큰 놈이 딱 들어서 버렸어. 그러니까 전빵 파이파이. 오늘의 젊은 전도사님들이나 오늘의 신학생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봐야 말이 믿어지지가 않겠죠?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믿어주었고 내게 대한 소망이 있었고 참아주었고 모든 것을 견디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사랑받는 이런 존재로 살아올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는 최고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체계적인 이론과 학문적 정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요소도 갖고 있지만은 의지를 반영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감정적입니다. 하나님은 의지적입니다. 세상 사랑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만큼 실천적이고 혁명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참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안 나옵니까? 히브리서 12장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 앞에 올 기쁨을 인하여 그 고난을 참았습니다. 고난 앞에 올 기쁨을 인하여 고난을 참았습니다. 욕 같은 사람 말로 할 수가 없죠. 아들 신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맨몸길을 갔다가 맨몸길로 가는 것인데 복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화도 하나님 주실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입으로 범죄하지 말자. 사랑이 없어서 메말라가는 세상에서 교회만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함으로 자유를 얻고 헌신함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며 목적이며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0. 내가 나중에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겠습니다.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다투고 혹시나 서운해하고 뭐 물질적인 문제 이런 것 뭐 아무것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고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 이렇게 산다 그러면 평생을 두고도 성경에 있는 대로 실천을 한 번도 하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과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정말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얼마나 말로 많이 하고 듣기도 많이 하고 깨닫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정작 내 앞에 어떤 불평스러운 일이 있고 또 이렇게 복잡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정말 작은 일 하나부터 잊혀져버린 일들마저라도 한 번 한 번 더 생각하며 용서를 빌고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갖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면 배나 더 몇 배나 더 내게 유익이 주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서 온 천지에 예수의 이름이 크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축복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